시편 150편 1절부터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네. 자, 보시면 그 찬양에 대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론 공부를 하면 그 찬양, 찬송, 찬미, 성경에는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입술로 하는 찬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찬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어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뜻도 살짝씩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세 번째 찬미의 핵심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름다운 덕을 일컬어 기림,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속성을 선전함.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덕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러니까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우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행위, 그것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선전하게 하심이니라 할 때, 이 선전이라는 말은 밖으로 크게 외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크게 외치는, 어떻게 외쳐야 되냐. 네. 찬양대는 이제 입술로 외치는 거죠, 주로. 예. 하지만 찬양이라는 것은 입술의 열매는 찬양의 그 단편적인 부분이고요. 실제 찬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마음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행위 전체 일체를 가리키는 게 찬양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수요 말씀 들으셨죠? 신용철 목사님이 에베소서 1장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하신 것을 실현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할.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세 분이 이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신목사님이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는 주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는 이야기 안 하셨는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서 구속하는 것을 계획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해 주신 거, 이 세 분이 이 모든 것을 왜 했냐라는 게 에베소서 1장 6절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미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 43장 찾아보죠.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산자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생명체가 있는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생명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시죠? 사람이잖아요. 예. 생명체가 있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찬양하거든요. 생명체가 없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질서 유지를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죠? 예, 지구도 그러고 태양계도 그러고 은하계도 그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에 입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보존하거든요. 근데 이걸 깨는 존재가 있어요. 예, 이걸 깨다 못해 아예 작정을 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지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분은 찬송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땅히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의 원천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이고, 모든 것의 나중이죠. 근데 그분이 불의하십니까? 전혀 불의하지 않죠. 그분은 점과 흠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예. 그분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세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공평하게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고난을 넘어가고 나면 왜 주셨는지 넘어가고 나면 이해를 하게 되고, 넘어가고 나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저 형제님에게, 왜 저 자매님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졌는지, 불공평한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함으로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거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건 없죠. 예. 하나님은 점이나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 그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이유가 충분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인하여 지음을 받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만물이 결국은 그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찬양을 받는 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범죄하면서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존재인 것 마냥, 그리고 언제까지든지 죽지 않을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찬양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게 찬양대의 목적입니다. 그게 찬양대의 목적이에요. 다 알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아직 꺾이지 않는 부분들 되게 많죠. 그게 아직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부터 보이는 외적인 행동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게 온전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찬양대 어깨가 엄청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냥 입을 벌려서 찬송과 은혜 찬송 부르면 찬양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찬양, 이 세상을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찬양입니다. 천국에 가면 봉사부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만 남죠? 찬양대만 남죠. 예. 뭐 주차부도 없잖아요. 주방에서 밥할 일도 없잖아요. 그죠? 찬양대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그 찬양대 가면, 물론 보수는 없지만 경력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 찬양대는 그게 있어요. 다른 봉사들은 일부러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찬양대는 드러나는 봉사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말씀을 들으러 새로 오셨는데 찬양대에 서서 특송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찬양대 한 분을 가리키면서 저분 여기 교회 다녀요? 네, 우리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찬양대 생활도 열심히 하십니다. 아, 그래요? 아, 나 저분 그때 어디서 만났는데 나 저분 때문에 항상 마음에 감사해 하고 있었는데 하면 그분은 그날 말씀 어떻게 들을까요? 잘 듣겠죠. 예, 근데 이제 반대 상황이 된다면 어떡할까요? 저분 여기 다닙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갈랍니다. 이러면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비록 내가 직접 전도도 하시겠지만 찬양으로 특히 내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고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삶이 바탕이 되어서 딱 올라와서 5분 부르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분은 부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셔야 돼요?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예, 일주일 동안. 예. 실제 제가 찬양대 할 때 저희 찬양대 5분 스피치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어떤 시간이냐면 찬양대에 모이는 찬양대 연습하는 방 따로 있고 관현악 연습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때 이제 찬양대 지휘하시는 지금은 장로님인데 당시는 집사님이 이제 5분 스피치를 하셨고 관현악은 제가 가서 5분 스피치를 했어요. 근데 그 5분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직장 끝나고 오면 항상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합니다. 딱 5분 하려고요. 네, 월요일 날 성경 연구를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요일 날 아침에 해야겠다 하고 딱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 와서 또 해요. 그럼 또 바뀌어요. 저거 하지 말고 어제 연구하던 거 말고 오늘 이거 해야지. 이게 너무 좋잖아요. 결국은 언제 연구한 걸 할까요? 토요일 날 저녁에 연구한 걸 합니다. 결국은 항상 그랬어요. 예. 그땐 잘 몰랐거든요. 근데 홍정인 목사님 말씀하시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홍정인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면서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하면서 항상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몰랐는데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안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제일 중요해요. 예,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게 없이 다 중요한 거. 그거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그 5분 스피치를 위해서 날마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최근에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5분 스피치는 저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함께하는 관현악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참 좋은 인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어떨까요? 그 일주일 동안 생활하신 걸 가지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예. 지금 연습 언제 하고 계시죠? 토요일 날 저녁에 한 2시간 하신가요? 예. 토요일 날 저녁에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 날 오후에 잠깐 하고 예. 그걸로 다음 주일날 이렇게 서시는 거죠. 예, 그렇게 서시는 거죠. 그게 하지 마시고 일주일간 생활하신 걸로 서세요. 예, 뭔 소리다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내 삶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 가운데 있다가 단에 서서 입술만 뻥긋뻥긋 한다면 성도들은 귀를 열어서 듣겠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죠. 예, 죄가 발리는 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거고요. 예, 찬양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찬양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영혼 없는 목소리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 내 자신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한 주 동안의 삶이 바탕이 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 하나님이 딱 열매를 받으셨는데 껍질 까봤더니 안에가 다 썩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찬양대회는 되게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그 한 곡 찬양을 위해서 일주일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